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갖고 1절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룬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기록 목적은 말씀에 나오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 이름을 이어서 힘입어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춰진 비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이 말씀으로 펼쳐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타락한 우리 인생을 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온전으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서도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뭘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껏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와 뜻을 증거하러 왔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부족하지만 참 미련하지만 우리 같이 깨달으면서 은혜를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13곳이 나와요. 물론 뜻은 다 각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분명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 만물이 생기기 전에 바로 그 하나님 영원 세대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 세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라고 하는, 계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일은 우리가 성경을 추론해서 성경 속에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일은 무엇이냐? 자, 태초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 계획,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세계요, 영화로운 세계예요. 근데 그 영적인 신령 세계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그 신령 세계를 누구와 함께 이 세계를 나눌까 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택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전, 바로 영적인 이 세상, 물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짚어가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물론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에베소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제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죠? 우리를.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된 우리들, 성도들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초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행하신 일이 뭐냐? 당신의 누리시는 그 세계, 영화로운 그 세계를 누구와 함께 같이 누릴까, 나눌까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택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선한 일은 뭐냐? 영원 신령 천국을 나누어주고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려고, 같이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택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자, 진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사상도 들어오고 사도들의 마음과 신앙 사상도 들어오고 또 우리들의 신앙 사상도 밝히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끄집어내지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를 우리는 뭐예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생활 속에서 그와 함께 가는 삶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곧 영원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택하신 영혼들,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부르신 영혼들을 오늘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요. 그것으로 자기가 힘쓰고 하나님을 애쓰게 바라는 자들마다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신앙 속에는 아이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들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무엇인지 요한일서 한번 2장 한 절만 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한 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하면서 아이들아, 아이들의 신앙은 누구래요? 예?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래요. 알았습니다. 이 아름은 어떤 신앙일까요? 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의 신앙인데, 가장 기초적인 신앙인데, 이 신앙은 뭐예요?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지배하시는 모든 그분이 바로 뭐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청년들의 신앙은 뭘 말하고 있어요? 강하다 말이에요. 그러고 이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려면 여기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청년들은 뭐예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청년들의 신앙이라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아비들의 신앙은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 하심이라? 알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이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우리 한번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당신의 택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당신의 택자들을 선택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역사를 당신의 택자들을 오늘 선택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근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신령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너무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나라를 신령천국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동기가 돼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목적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과 또 보이지 않는 피조물까지도 또 이 세상의 만물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의 영광을 뭐예요? 드러내게 하셨다 알아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표면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한번 43장을 봅시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에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봅시다. 43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도 한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딱 느낌이 옵니까? 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찬송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의를 달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그분 앞에 그냥 열심으로 어떤 것들을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진짜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차원으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그분을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표면적인 물질과 육의 모든 것으로 무조건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를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 기준에서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드리면, 이거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또 내가 찬양을 마음을 들여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찬송, 나의 드려지는 찬송을 통해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인간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야 그 속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분 앞에 영광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택하신 뜻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뜻과 연합되어 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그 선하신 부르신 뜻과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면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약속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이 피조물 세계에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사랑, 이와 같은 신적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신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알면 그 이름을 인하여 그를 인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목적을 안에서 그 사랑을 인하여 오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선하신 하늘의 은사를 주겠노라. 야고보서 1장에도 분명히 말했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떠한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들여지고 또한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이름을 높이고 또한 크게 찬송을 부른다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아마 그것만 해도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으로 그 뜻을 알고 성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장애를 입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기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말을 하고 때가 되면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뜻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게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선택하시는 자들, 이 택자들로 하여금 그 영화로운 천국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세계를 누리게 할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영화롭고 신령한 세계가 너무 좋다면 왜 그 세계에서 그냥 우리 살게 하시지?
왜 이 땅에 보냈을까요? 왜 보냈어요? 왜 또 선악과를 따먹겠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그 좁은 세계가 있다면서, 그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 왜 이 세상을 보냈냐?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영화로운 천국을 효율적으로 어떤 사람이 효율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방법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닮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신령천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해요. 그냥 로봇처럼 딱 그냥 칩을 이용해서 너는 그냥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 만물 세상을 지으고 그 속에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다 놓았어요. 그러고 이 땅에 우리가 실은 마귀와 악한 자들, 더러운 영들까지도 다 존재하도록 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재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우리에게 재료로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과 만남과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구원의 재료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악한 영들까지도 다 스파링 대상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아내는 좀 독하대요. 우리 사모님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대부분 그래요. 옛날에 철학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 처가 악처라고 했다며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스파링 대상자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왜? 내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흑암의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욕을 갖고 자꾸 뭐합니까? 싸우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막 이런 성질적인 면을 막 건들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게 하는 성질을 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뒤로 쳐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구원의 재료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한 가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시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진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갈 수 있는 재료를 완전하게 준비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든지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뭘로 해서 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이제 광야교회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만물이 시작되고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계속 똑같은 이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이러한 이 경륜 안에서, 뜻 안에서 우리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르신 뜻을 깨달아야죠.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건 진리 안에 있는 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자기 유익을 만족시키고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게 그 나라에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목적이 그 영화로운 세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그래서 그 영화로운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령한 곳이고 영원한 세계인데, 그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광야교회에서 다 결정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을 세상 것에 막 취하고 빠져서 거기에서 내 인생을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다. 너무나도 이게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는 말씀들을 곳곳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려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이를 갈미어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얼마나 크고 깊으면 이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당신의 종과 선자를 수없이 보내셔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다 우리에게 이제는 열어줄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오신 그 아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끝을 맺으신 그 아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광야교회 이 세상을 훈련 장소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실력을 우리는 여기서 연마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군인이 총도 잘 써야 되고 또 총검술도 배워야 되고 또 많은 유교훈련과 각기전투를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그러한 군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그러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터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죽어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택자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불택자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불택자들, 악한 영들, 마귀들까지도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한 영으로만 지으셨다. 근데 그 한 영으로만 지으신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경건한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고 깨닫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되었냐면 이사야 43장이니까 거기 한 10절 봅시다. 그 앞에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그렇죠.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신약만 있는 게 아니래요. 구약에도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나의 전에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 11절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내가 뭐 했대요? 주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되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태초부터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라 그래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는데요? 빛이래요. 빛.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활동성이에요. 움직임이요.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나니? 그렇죠. 빛으로 나타나나니.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람들에게 뭘로 역사하냐면 빛으로 역사한다. 그 빛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하신다? 일한다. 자,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말씀으로 그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셔요. 계획하신 그 일들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도 영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고 우리는 영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구원운동을 열심히 하는 자, 그들에게 뭐예요? 당신이 나의 증인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깨달음이 많이 와질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뒤떨어지고 이 허물어졌던 그 죄악성들 더러운 것들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흑암이잖아요. 이것을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했죠.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제 빛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뭐 하는가? 그 말씀이 활동이 오면, 빛이 오면 우리는 밝아진다 말이에요. 깨달음이 와진다. 그래서 이 빛의 역사의 가장 중심은 지혜예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시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우리는 이제 밝아져요. 하나씩 이치가 밝아져요. 깨달음이 많아져요. 그 속에서 지혜가 이루어져요.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참된 구원에 참여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선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오늘 깨닫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서